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하고 또 경험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 오늘 펼쳐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강해 이제 앞으로 오늘까지 읽었던 쓰니까 이제 2장 앞으로 남았네요. 사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강해 설교 아니면 우리가 쉽게 읽지 못할 그런 말씀들인데요. 이 성막에 또 담긴 또 이 성막을 지키기까지 참 모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으로 완성된 이 성막에 들어간 재료들의 이 물자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진목교회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지어진 것이 아니지요. 유다지파의 부살렐과 단지파의 오홀리압 같은 이 건축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함께할 일꾼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는 수많은 또한 이 성전만 지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이 강대상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의자가 있고, 뭐 음향시설들이 있고, 또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찬양 악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집기들이 지금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성전만 지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어떻게 이 목록들이 필요했는지를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쓰는 데는 아까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관대합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인색한 게 바로 인지상정이고 사람들의 마음이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물질 앞에서 참 비겁해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 하지만 사실 이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하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함과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헌금의 기본이라 한다면 바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쉽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겪은 일들과 그리고 실수 없는 이 우상숭배 사건,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32장에 이 우상숭배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 실수 없는 사건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과 그리고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오죽했으면 출애굽기 36장, 우리 앞서 보았던 출애굽기 36장 3에서 7절에 보면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 재물들을 가져온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재물들을 가져오니까 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공포합니다. 이제 됐다, 그만 가져와라 라고 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매일매일 가져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귀한 헌금과 재물이 허투루 아깝게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또 거기에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정직했느냐라는 거죠.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눈먼 돈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 한다면, 교회를 짓는다 한다면 제대로 된 모르니까, 그래서 이 낭비되고 뒤로 이렇게 빼돌리는 것들 참 가슴 아픈 일들인데요.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 집기들도 구입한다 한다면 엄청나게 뻥치기 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거, 무력이라는 거, 무력. 물론은 성전을 짓기까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전을 짓기까지 이 드린 재물들, 이런 헌금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 거였어요. 그들이 다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나올 때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
자, 보면 출애굽기 12장 36절,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애국 사람들은요, 극심한 이 재앙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을 속히 내보내기 위해서 귀금속들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12장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유야 어찌됐든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유야 어찌됐든지 내가 수고했든지 누가 주었든지 내 손에 있는 이 재물을 다시 내어놓기란 어때요? 쉽지 않지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있는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무욕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었으며 즐거운 마음과 특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서 보았었지만 일꾼들도 사람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만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도, 재능도, 그리고 소중한 관계들도, 약속의 땅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비롯하여서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것도, 그리고 주께서 주셨음에 감사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 한 억지가 된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과 자신이 바로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바로 청직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청직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지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진목교회도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들과 그리고 진정한 이 섬김이 넘쳐가기를, 기쁨으로 드려질 때 비로소 이 시대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사실들을, 그때 진정한 부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성막 건축에 이 사용된 비용은 오늘날의 값어치로 따져도 상당히 큰 금액들입니다. 24절에 보면 성소, 이 바로 성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성소의 건축 비용으로 들인 이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 29달란트와 730세겔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한 달란트가 뭐냐면 이 금 한 달란트는 8,800돈이에요. 8,800돈. 여러분, 이 현재 가치로 한 돈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쓰면서 찾아봤더니 한 돈이 지금 28만 원쯤 되더라고요. 한 돈이 28만 원쯤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달란트가 그러니까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8,800돈이니까 여기에 지금 29달란트, 이것을 곱하면 지금으로 금액을 따지니까요 714억이 돼요. 714억, 정확히 5,600만 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730세겔, 그리고 730세겔은 바로 지금으로 돈으로 5억 9,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다 합친다 한다면 이 금액이 지금으로 따진다면 약 720억이 되는 거예요. 720억. 상당히 큰 금액이다 생각하는데, 그때 주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서울에 있는 송파 롯데타워가 얼마인지 아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했더니 얼마의 건축 비용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놀랐습니다. 그 롯데타워 아시죠? 송파에 새로 이제 지은 3.8조 원이 들었더라고요. 3.8조 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것이 얼마의 금액이다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놀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지금 참 이만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신다 한다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온 인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 그 중에 중심에 바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무엇도 드릴 수도 없고요, 시간도 아깝고요, 재능도 아까울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외에도 성전에 필요한 도구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성전만 짓는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예, 강대상도 필요하고 음향시설도 필요하고 악기들도 필요하고 모든 기구들이 지금도 필요했던 것처럼 이때에도 성전에 필요한 많은 이 기구들도 있었는데, 여기에도 성도들에 드려진 헌금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드려진 자원하는 이 제물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께 풍성하고 넉넉히 드림으로써, 예, 이렇게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여서 그들이 쪼들린 삶을 그러면 살아갔던가, 많은 예물들에게 헌금을 드림으로써 그럼 그들의 쪼달린 인생을 살았던가, 그들에게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은 넉넉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 친구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 11조를 비롯한 헌금들을 하는 것들을 그 서양 사람들 보면은 좀처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자녀도 키우지요. 그렇죠? 그리고 먹고 쓰고 또 세금도 내지요. 다 똑같이 쓰는데 그 이상의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단 말입니다. 서양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서양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못 살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 풍족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요, 제 얘기를 한다면 저부터라도 이 친구들을 만나면 사실 제 친구들이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법조계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들 보면, 글쎄요,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빽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만나면 누가 밥 사는가? 제가 밥 사요. 저보다 한 10배 이상 버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 의사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 커피 사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 제가 좀 많은 친구들이, 요즘에 이제 제가 거의, 참, 목회만 전념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친구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긴 하고, 그러긴 하지만, 예전에 참 그랬어요. 친구들 만난다면 항상 죽는 소리예요. 없어. 힘들어 막 그래요.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들. 그런데 그들은 더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넉넉히 주신다는 사실, 심지어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 한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인색함은 오히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가로막는 바로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색한 마음으로는요, 아예 그런 마음이 들려거든 드리지 마십시오. 그걸로 하나님께 절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께 용돈도 이제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돈 드릴 때마다 아까워라, 저 아까워라, 이 마음으로 부모님께 드려요? 설령 그 마음이 부모님은 알겠다 한다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할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억지로 드리는 것 부모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여러분들 또한 이 사람들은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렇게 말해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헌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 헌금을 모으는 대로 어쨌든 교회를 멋지고 아름답게 건축하고 싶어서 대부분 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 이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은행을 찾을 때에도 단 1%, 0.1%나 더 준다 한다면 그곳으로 가요. 왜요? 예, 더 많은 물질이 쌓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청지기의 소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병이요. 누구 손에서 온 것이었습니까? 어린아이의 손으로 온 것이었어요. 어린아이의 손. 우리가 너무 성화에 그냥 미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오병이라는 것은 물고기 2마리가 통통하게 좋은 살쪄있는 그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서 버려지는 치어들 수준이었고요. 그 보리떡 5개라는 것도 아이들 도시락이건 아이들 도시락? 하지만 그것이 그 어른들에게는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없었을까요? 과연 어린아이에게만 들려있는 것이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상의 갖고 있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은 호주머니에 두고 있고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있었겠지요. 예? 우리 지금 배고파져 가고 있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져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누가 좀 내놓지? 왜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는 그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드려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사하셨어요. 들기도 좀 부족한 음식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의 두렙돈, 그것은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금액을 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어떻습니까? 가장 크게 축복하셨어요. 가장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부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것들 중에서 쪼개어서 드린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았고 생활비의 전부를 드리는 그 여인의 그 손길에 주님은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쁨에 몇십 배, 몇백 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에 드리는 손길, 그 손길을 통하여서 수천 명이 먹고 그리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022년도 하나님께서 주실 재물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는 여러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로 분명히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의 기름진 복들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를 주님을 기대하며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주님 버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찌하여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을 하면서 인간적인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이 하나님 아버지여 잘못된 마음들을 다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오병의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오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000명 이상이 남았고도 12강주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드려질 때 아까워서 어찌할까 전전긍긍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감사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드릴 때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더 드리고 싶어서 안다라는
아버지 그런 자녀의 마음이 있듯이 우리가 아버지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활에 아버지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진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시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진목교회는 더욱더 성장해 갈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풍족한 풍성한 내일이 약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긍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